오늘은 겸손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가장 높은 지위를 요구를 했습니다.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했죠. 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친히 자신이 오늘 그 본을 말씀하신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의 왕은 멋진 말을 탔죠. 절대로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높으신 분입니다. 구름을 타셔야 될 분이시지만 오늘 보통 짐을 싣는 데 주로 사용하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보통은 전용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전용기도 아니고 또 여객기의 이코노미 클래스도 아니고 화물 수송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인 것이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계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든 내가 정한 도덕적 기준이든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의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이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해지셔서 낮아지셔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9절에 몰려온 사람들이 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그분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찬송과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 백성의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거나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이 감사 가득한 찬송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여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는 절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이 짐을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순종의 삶입니까? 말을 타려고 하는 허영심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겸손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무시당하는, 주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또 나를 비난하고 깔보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이웃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나귀를 타신 주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은 말을 타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살인 강도로까지 여김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바로 그런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타려고 하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을 나의 겸손으로 삼으며 오늘 겸손의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구원자 되신 나를 위해서 그 삶을 사시고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